선지에 별리는 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움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험에 대해서 나움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움이라는 뜻은 의한 자, 의로되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로 지금은 공산당이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주권을 가르치게 한 것인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공산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고 쓰임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 때지요. 무슨 여러분들은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대력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공산당은 영원한 세력이 아니고 반드시 망할 세력이다 이 말이니까 공산당의 기능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공산당이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참고 위로를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총 대지는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인데 나오면서는 아수르의 사울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이다 이리 볼 수 있죠.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이다.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고 심판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아름다운 식은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이제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발세복음의 시대장들의 영원한 복음에 이제는 발세 구원의 비밀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 많은 시대라면 이제는 재림의 때가 올 때는 아름다운 식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종합변화 성취하는 영원간의 구원으로 사선 만대 축복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축구를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남은 동 남은 백성만이 살아서 새 시대의 천년왕국의 축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가 뺏겼던 에덴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계시록 19장과 20장인데 그 일들을 통하여 공산당이 망할 것이니까 공산당의 세력에게 겁먹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이 전체 요절인데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로다. 아름다운 식을 전해서 화평을 전한다 그랬죠.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뇌법 중에서도 심판의 진리에 단지를 진종이 진리의 단임줄의 말씀을 온 생에 경고해서 그 경고대로 심판하고 경고대로 이제는 구원받고 경고대로 재앙이 오는 때를 얘기한 건데 마지막 한 일에 3,000년 만에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에게 1610년에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사명을 뜻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이 시점에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1,300년 만에 이제는 진리의 단임줄의 말씀을 전하는 때 이것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때는 악인이 진멸된다 그랬거든요. 이 악인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력인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앞으로 이제 3번을 쓰임받을 것이 나와 있는데 남북전쟁을 통하여 선진국의 한국을 심판하고 또 3차 대전을 통하여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멸망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는 이제 니네가 회개하므로 공산당에게도 하나님의 회개함을 구원받을 것을 보여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을 통해서는 공산당 자체가 악으로 이제는 악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세력이니까 공산당은 영원한 세력인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위로를 받고 공산당이 반드시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제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잠잠히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 때가 오면
투기하고 보복하신다. 투기하고 보복하신 것은 상한 자를 위하여 이제는 싸워주는 걸 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를 알렸지만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시대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천선들만의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가 오게 된다. 이거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5절이 이제는 요절인데요. 그러나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세계와 그 가운데 관한 자들이 솟아오르더라.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세계가 진동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는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뺏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는데 피해입은 인간의 세력과 권세로는 피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역시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데 전선연배는 그의 자비와 용서로 이제는 알고 모르는 때 다름질의 말씀에 빛을 따라 보이는 자들은 알고 오게 되고 이제 순종 참고 따라오지 않은 자는 보상대만에 빠져서 짐승역을 갖게 되고 짐승역을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고 기록 13장에 얘기를 했죠. 짐승역을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므로 애굽장대 괴를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네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다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대리바람과 광판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뒷골이다. 진노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는 보복한다 그랬죠.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더디하시지만은 진노하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이후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부활 성천하면서 수권점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사망을 이긴 분임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보호하는 영원 시대가 있었던 회개의 길을 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되고 오면 마지막으로 그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성천하여 천년의 축복을 에덴동을 다시 축복해서 주겠다는 것이 세상의 변론의 근본인데 이때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때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경고의 기회를 주고 이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때는 용서 없는 때다. 이제는 회개치 않으면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온다면 평양과 모스크바와 베이징이나 이런 공산당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살다 하더라도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미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구원받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의 공산당을 이 땅에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다. 읽기 보셔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수르는 지금 말하는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에 의해서 세상에 멸망할 것을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이 공산당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이 망하게 걸려게 하는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는 때에 모아져야만 알고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꽃 3개와 그 가운데 거하는 사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끝처럼 쏟으시니 그는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끼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아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보험나무와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그 가운데 쫓아내시리라.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제가 진동을 합니다. 절대로 그 앞에는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밖에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섬겨도 다 살았지만은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믿어도 구원받는 시대가 마지막 한일에 점선자문의 기간밖에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간들문의 마지막 변론의 공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언 속에서를 마침마다 전하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의 담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반상이 불타시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복을 주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나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죠. 하나님 법대로 하시고 또 회개의 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회개치 않고 안 들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데가 오는데 이때는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저주받은 피조물이 다 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바나 1장 3절처럼 공중의 새나 또 바다의 고기나 또 들의 짐승까지도 사람까지도 진멸시키는 때가 마지막 심판 때다. 이것은 아마겟돈 때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아마겟돈을 하면 이제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은 약 7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31년경에 이런 아마겟돈전이 일어날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팡이라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떡과 못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대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심판께는 이렇게 한때 악을 깨는 자들이 그 세력을 강하게 했지만은 심판이 올 때는 그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홍산당은 한때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악한 대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합당한 자를 모을 때는 전혀 보호와 인도에 양육을 있고 다시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명이 없는 아름다운 새 세대인 천국을 이룬다. 이것이 아담과 뺏겼던 예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특한 자가 나오는데 사특한 자는 먼저 마귀로 쓰인 스탈린이 배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룬 것은 그리스도 정교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하여 막스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서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했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까지 예전주년 끝날까지 7째 무리에 10불 달린 층이 나타난 것은 10불을 달린 것은 공산당 위성국가가 열나라가 완성되는 때다. 이때가 바로 심판되고 이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상을 인간의 종말은 21세기 후반에 된 것이고 기독교 종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1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결국은 은혜 시대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의 재림은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얄과 촉전에 가는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때로서 역사하신 1세기처럼 21세기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2030년을 천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30년경에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승천하심으로 은혜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2027년에 오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2030년 오는 데도 있는데 그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온 것이고 2000이 다 차서 새 시대가 올 때가 온 것은 마지막 보는 때가 오고 용서는 심판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보면 아주 세상이 어지럽게 돼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실추하는 자 같은 사회가 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다 혼란하죠.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특별히 좌파 세력의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혼란을 왔습니까? 많은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데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 없어 성경대로 신분의 대상자가 되는 악을 망행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부터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복을 의를 말하는 자요. 고라게 능한 자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하는 자 같으며 이러거든요. 이거는 심판주에서는 심판을 따가 됐는데 자기는 심판을 했냐고 피가 튀어서 옷이 붉은데 너희들의 옷은 지금 왜 붉으냐 이 말이죠. 그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나오면서 2장에서는 이제 미가서죠. 미가서 5장 5절 6절에는 아수르 세력이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우리 평강이 되신다 그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름으로 바로의 군들을 홍해에 주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함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것을 보하고 합병을 자는 자여 자의 발이 산 위에 두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까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음도 끝을 맺을 때가 오고 구원도 끝을 맺을 때가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구원할 자와 멸망할 자를 구분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마지막 경고가 없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데다 이 말이거든요. 화평을 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자분들 완전히 해결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리단지를 전하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잘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 아름다운 시 성경에 보면 세 번을 등장합니다. 여기 한 번 있죠.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시를 전하러 온 자가 온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죠. 나사렛 해당에서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뭐랍니까? 너의 말씀이 이때 응했다 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29절에 보면 양떼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은혜의 시대를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61장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시계는 은혜와 신은의 날이라 이 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인을 부르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있고 또 죄인을 멸망시키는 신원의 날, 이제 원수가 앞서서 멸망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러면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심판을 하는 것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1949년에 나타나서 1970년부터 70년 7월부터 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식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편은 이 말씀에 순종한 자를 모으게하셔서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마지막 때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식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사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아름다운 식을 다림질을 이 땅에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거기 이제 다림질의 진리가 바로 그 마지막 아름다운 식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정말 아프지 않기를 승전하는 말세의 복음의 미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 중인 것자가 천지명식을 예언한다고 계시록 1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게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하늘 때를 뜻한 것이고 이때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이제는 이라 3장 1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는 종을 뜻한 것이죠. 이게 두 증인의 발종이고 심판의 사람들을 진 아모스와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와서 모든 예언의 상태에서 2.7만 년에 예언했던 이 예언사가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천선만모가 후사받는 바에 나왔고 그걸 전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대접장과 아마겟돈만이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이제 그것은 성산에 발이 서야 된다. 할 말이 나오는데 성산은 시온산을 뜻하는데 특정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상, 하나님 이만상, 그것이 옛날에는 신이 나타났죠. 그것도 동방당거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쪽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 돼서 이거는 결국은 천년왕국의 도읍지가 되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과 격파가 지금까지 상관이 없이 예수 믿고 충성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 종말에는 특정 성경에는 금천대 사이에 많은 왕이 오신다고 예주로 1장 10절이나 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들을 전하는 종이 바로 11장 1절에 지휘받았던 말대로 청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1260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 10장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이제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과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방의 선자, 만국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사명자를 뜻했는데 1장 10절 내용을 보면 너를 뽑고 그랬죠. 이 뽑는 것은 인마리 사평을 뽑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 파멸시킨다고 그랬죠. 파멸은 바로 뭘 뜻합니까? 지금 공산당 세력뿐이 아니라 온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뱀의 게임에 져서 뱀이 용이 돼서 용의 권세에 온 세상은 지금 악의 세상에 대해서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없어지는 세상에 와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마지막 하는 일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마귀들을 없애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하나님 별의 경고를 전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와 심판의 단절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방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행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이 마지막 완전대로 이루는 종이 마귀처럼 소멸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영원만은 은혜 시대 복음의 경우 지키려서 이기는 자들은 이제 죽장고 세시하고 도자고 그런 성자요 남은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지금 반드시 이제는 늦은 비성을 받아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된 게 더라도 이런 비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또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아서 요한과 같은 것처럼 늦은 성령을 받아야만 죽장고 세세가 가는데, 늦은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받을 것은 이사 4장 3절 4절에 심판과 선물을 받으면 피까지 정결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했죠. 이것이 새 시대에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충성한 지를 다해서 이마에 일마적으로 보호자께 일곱령을 받아서 이마에 새 이름을 받게 돼서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이마에 4,000명이 나오는데, 이 자들은 변을 승천하여 공동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시와 왕권의 축복으로 지도자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읽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보좌 앞에 7명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왕도 되고 또 이제는 제사장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에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 말은 신앙 4,00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의 오랜 시간을 참으셨고, 또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것은 인간을 다 이렇게 알고를 모아서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변론과 정론을 한다는 것은 최종 변론의 사랑의 경고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죽은 같으리라도 눈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지는 같이라도 영접같이 된다고 그랬죠. 혹시 마지막 하늘 전삼년에 완전면의 말씀을 들으면 원죄자분들 다 헤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는 새 시대에 이된 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환란적인 심판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공산당을 들어서서 공산당이 망하게 올 때에 복음전하는 일을 여기 나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대로 약속할 때 보복하시되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보호하면서 원수를 멸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본문 변론이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계획 11장 3절에 최종적으로 160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증인권 아래에서 여기서 합격을 돼야만 청량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만 복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특히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용서하면서 요한 것만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심판이 올 때 재림이 오실 때는 적장고 세시하고 중학교를 성찬하는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